네, 오늘은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청회,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눈뜨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해시키려고 하냐면, 어떤 걸 이해시키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했던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온 열방 속에 모든 민족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눈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발맞춰 나가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거예요. 결국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모판으로 삼아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 씨앗을 뿌리고 또 온 세상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끔 결국은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은 계속 경영하셔서 고레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도와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또 그 성전이 지어졌다가도 또 계속 역사를 거쳐서 나오는데도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침묵기를 겪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내 목자들을, 이 온전하지 못한 내 목자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자신이 직접 내려가서 내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애언의 말씀을 남기신 후 바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오묘하고 신비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심판자가 되셨다라는 게 신약의 사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찾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그 영원, 영생에 대한 꿈과 비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날이 언제 오나. 사망이 영원한 생명에 삼킴바 되는 날, 그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서 이렇게 가던 것이 거꾸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죽음으로 가던 이 흐름이 갑자기 꺾여서 생명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과학으로 막으려고 보고 약으로도 막아보려고 하고 의술로도 막아보려고 해도 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을 막지를 못합니다. 늦춘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더 많이 살았잖아요. 900몇 세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100세 넘겨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이렇게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걸 꺾어주느냐 이거예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메시아, 예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분만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어떤 학문을 추구하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든 다 누구든지 그들이 도달하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영생, 꼭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과 미숙함을 다 떨쳐버리고 완벽한 어떤 구원받은 한 인간, 우리가 원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깨달은 너희,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줬고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서 내 능력과 살아있는 나의 힘을 경험한 너희들이 그 신앙의 유산들을 이제 가졌으니 이것을 온 세상에 나누어라. 모든 열방에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설득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행위 그 자체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 뜻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내가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굉장한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다시 말한다면, 요즘 말로 한다면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성취되도록 나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지지하고 동조하면서 나는 그분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일조하겠다. 라는 것이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은 아멘. 내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필요하시는 일을 위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시는가?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 그 악랄한 그런 나라들을. 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부수고 이렇게 하셨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더 큰 데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한 민족의 국가로서 국가의 중심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다시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 백성을 돌려보내서 이 백성에게 다시 성전을 짓도록 도울 것이다. 명령하고 도울 것이다. 이게 에스라서 1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의 맨 끝부분에 단서를 달았죠. 고레스에 대한. 그리고 에스라서로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어떤 관리들한테 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성전을 짓도록 도우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한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이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그리고 법궤를 어디 떠돌다가 어느 집안에 모셨던 집안마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페르시아,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교가 유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 사상과 이방 우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위대한 신앙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다시 온 세상에 퍼뜨려라고, 그렇게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책을 펴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를 높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만 몰라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너희만 모른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지금 모르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만 모르고 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보고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모든 우상은 헛되구나. 진짜 참 하나님은 너희가 발견한,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고 참 신이다. 세상에 신은 없다. 이렇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깨우쳐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고레스도 창조했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을 세웠고 황제로 세웠고 그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또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게 만들었고 그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결국 열방 중에서 너희가 이걸 알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내가 너를 흩었을 때 그냥 흩은 게 아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너희의 가진 신앙의 그 위대한 유산을 그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때 열방이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열방 중 피난자들은 너희는 함께 모여오라.
다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다 전도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련다. 라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돼서 이스라엘은 마치 그들을 이끄는 제사장처럼 그들을 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미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미래 비전이에요. 꿈이죠. 계획이고.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고도 행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행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행하는 자나 모르고 행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설득하고 가르쳐서 눈뜨게 만들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분만이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너를 만들었다.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와 함께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다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은 마지막 날 우리가 신의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보증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고 영생을 얻어라.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라.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을 소망 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우리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서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눈 멀고 있는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졸음하면서 세상 쾌락에 이 물질의 이런 쾌락 속에 잠들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깨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이 거듭나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그날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하고 이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함께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최종 결과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이나 섬기며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얼마나 우습냐면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 왜 저것은 팔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우스운 거죠. 이 말은 그거 자체를 풍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제한적이고 부족한 연약한 자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우리는 빨리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멘하고 우리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도기장이와 질그스로 비유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로 지금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불 가운데로 인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타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해받지 않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도 우리를 해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떡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이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굳게 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바람이 세게 불면 더 붙잡아야죠. 파도가 세면 더 힘껏 붙잡아야죠.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믿고 그분 손을 놓치지 않고 더 굳게 붙잡고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고 신비하여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아수르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을 들어 쓰실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고 또 고레스 같은 왕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고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것 또한 모든 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어찌됐든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고 돌파해내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